11절 세 절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8절 11절입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룻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이적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계절의 끝인 겨울이 오니까 저는 새삼 모세의 그 두고 가는 백성들에게 하였던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두셨습니다. 다윗도 시편 39편에 보면 자기의 종말과 그 종말까지의 자기의 남은 생의 기한을 생각하였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시간에 자기 인생의 끝을 생각해 보기를 한번 원합니다. 끝입니다. 인생의 끝. 성경은요, 인생의 끝,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한마디로 써놓고 있는 게 창세기 3장 19절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시작도 흙이고요, 인생의 끝도 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흙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를 아침 안개와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아침 안개는 있었는지도 몰라요. 해가 뜨고 나면은.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시작과 끝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려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악쓰고 한 그 모든 것들이 nothing, 무, 허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닭 한 마리가 태어났다가 그냥 켄터키 치킨집에서 끝나게 되고, 파리 한 마리가 여기 날아다니면 제가 탁 때릴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 파리 한 마리 구데기에서 나오느라고 수고 많이 했었겠지만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또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끝나는 이 일을 무엇 때문에 하셨을까요? 무에서 시작해서 무로 끝나는, 존재도 아닌 곳에 시작해서 역시 존재도 아닌 것으로 끝나버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시는지 우리 아시지요? 그거는 그 사이에서, 무에서 시작해서 무에서 끝나는 그 사이에서 얻어내는 속사람 때문에 이 일을 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생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생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이를 얻어내기 위해서 바로 이 일들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무에서 시작해서 무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이 마음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지금 유치원 들어가는 아이한테 늙어서 죽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늙어서 죽는다는 거 아무리 해도 그 유치원 들어가는 5살짜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것이지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목숨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숨쉬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다 죽었다라고 봐요. 속사람, 영혼이 죽어있으면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자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자임을 깨달을 능력이 사람한테는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누구나 다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원죄라고 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죽었잖아요. 우리 윤지영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죽었고, 그 다음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다 하나님이 되려고 악을 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고집, 자존심, 자기 중심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평생에 악을 쓰면서 삽니다. 그런데 아예 사람의 창조가 자기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인 줄 알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같이 살려고 해도 결국은 고생만 엄청나게 하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불못이라는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산 우리 인생들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나날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의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덩어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저나 여러분같이 창세전에 택함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정된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존재하게 될 존재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의 피와 이 흙덩이가 연합하여서 이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을 쫓겨나고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그 먹은 선악과를 토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토해내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토해내고 예수의 피와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굉장히 긴 것 같지만 100년 난쪽으로 우리가 다 한 줌의 재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합니다.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흙이 예수의 피와 연합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하는 것, 이것이 우주 최대의 비밀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과정인데 이 신앙의 과정이 우리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들은 것처럼 예수 믿는 일이 3단계라니까요.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사흘로 나누기도 하고, 구약의 성막을 보면 3단계로 분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이 성전 뜰이고, 그 다음이 성소고, 그 다음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될 사람은 셋째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셋째 날까지의 신앙의 과정을 졸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날이 이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문제인 것입니다. 크게는 둘로 나눈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좋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괜찮은데 셋째 날이 문제인 거예요. 지성소 들어가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져야 들어가는 것처럼 이 셋째 날은 요나하고 같이 저주의 바다, 죽음의 바다에 던져지는 일, 이것을 통과하고 여기서 승리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영생하시는 사랑하시는 자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도록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나와 같이 저주의 바다에 이렇게 던져지게 되는 이런 사람들은요,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첫째 날을 거치고 둘째 날을 거치고 셋째 날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한테 딱 비춰지게 되면 그 십자가는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아주 죄라는 것, 저주가 완전히 액티베이트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 조상의 죄, 지역의 죄, 그 시대의 죄가 다 끌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사건 가운데, 문제 가운데 무너지고 갈라지고 뽀개지고 흩어지고 하는 것 속에 저주의 바다, 사망의 바다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무덤 속에 갇힌다, 무덤 속에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당한 그 사람만이 그 심판을 당함으로 인해서 자기 영혼 속에 있는 그 문제의 선악과를 토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이 여러분의 지금 귀에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저주의 바닷속에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바닷속에 갇혀지게 되었을 때 이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질병이라고 하는 풍랑도 있죠. 가정의 풍랑이 일어나죠. 교통사고의 풍랑이 일어나죠. 자녀의 풍랑이 일어나죠. 돈의 풍랑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가운데 바로 결국은 이것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결코 벗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무덤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무덤 속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무덤 문을 누가 여신다고요? 사람이 못 열어요, 여러분. 이 무덤 문을 누가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서 우리 37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무덤 문을 여서요. 하나님이 이 무덤 문을 열 때까지 하나님의 어느 택한 백성들은 이 무덤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무덤 문을 여실 때까지 그냥 때가 되면 저절로 여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세 가지가 바로 차야지만, 준비가 돼야지만 무덤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서 이 무덤 속에 있는 갇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무덤을 여시는가, 그 전에서 준비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요 이렇게 저주 속에 갇혀진 자들, 무덤 속에 갇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까지의 기간에 필요한 세 가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고 아주 유명한 장이고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마음에 꼭 간직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37장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어느 골짜기로 가서 그 현장을 이렇게 보여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어쨌든 2절을 보니까 사람의 해골로 가득한 골짜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해골이에요. 사람의 뼈입니다. 그런데 그 해골들이 죽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아주 그 뼈들이 바로 말라 비틀어졌고 이미 다 분해가 되어서 썩어 없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러한 시체들이 가득한 뼈 골짜기로 바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결론을 보니까 이 무덤문을 열어서 이 뼈들이 전부 뼈가 살아나고 뼈들이 붙고 이 뼈들이 붙은 가운데서 다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러더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이뤄가는 이러한 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일어난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여러분 이게 지금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첫째 날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둘째 날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셋째 날까지 끌려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잘못해서 뼈가 된, 이렇게 죽은 지 오래된 이런 사람들의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바로 셋째 날로 의인으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말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바로 절대로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당시에는 이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70년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특별히 바로 이스라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자기 그 땅에서 전쟁하는 기간이 전체 역사의 90% 기간을 전쟁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는 아예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그렇게 성막에서 5대 제사를 지키고 헌물을 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닮는데도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우상과 연합하면 우당탕탕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만두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죄가 더 많아서 세상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후보가 되는 사람들에게 다루시는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살아나잖아요. 이게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면요,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의 명예 권세를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김일성의 군대다 그러면 그 군대는 김일성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가 김일성의 군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군대는 그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르지요? 사람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새끼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내 새끼 더 나가면 제일 중요한 내 나라까지 가잖아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니까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휴거를 한다는데, 여러분 그 휴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휴거에 들어가는 거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데, 그들이 무덤 문을 열면 그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나오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42장에 보면은 맨 끝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오감을 가지고 이 물질 세계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 욥과 같은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니까 욥의 고난의 1장부터 41장까지가 바로 이 무덤 속의 이야기를 쭉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이러한 이 고통의 기간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자기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은 5가지가 있는 곳이 에덴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은요, 그 이름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조이예요, 조이. 그러니까 그 마음에 조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그동안에 그
수많은 고난이 없어지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조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조이가 있게 되죠. 두 번에는 에덴에는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생수는 삶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세상을 이기는 일들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욥이 듣기만 한 하나님을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에덴에는요 그 강줄기를 따라서 보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석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천국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 앞에 보면은 그들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우리의 영의 그릇을 아예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율례를 지키게 되고, 이제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다 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는 기근을 받지 아니하며, 다시는 기근의 욕을 받지 아니하며, 곡식의 풍성함으로 채우고, 그리고 지나간 모든 것들을 너희가 그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혹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것들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할 때가 있을 텐데, 바로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무덤에서 나오는 때까지 되고 나면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조금도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덤을 열고 나오는 이 상태가 우리가 고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현장인가. 바로 이 땅에서도 그렇고 영혼에서도 얼마나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삶의 현장이며 영광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3가지가 차야 하나님께서 이 무덤문을 여신다고, 3가지가 차야 여기 에스겔 골짜기의 이 마른 뼈의 이 집단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바로 에덴을 회복하고 바로 여호와의 의인으로서 이렇게 고토로 돌아가는,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3가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보면요, 이 주부가 다 준비가 돼야 뚜껑을 딱 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육의 모습들이 이 영의 모습들을 이렇게 다 비춰주고 있다고요. 그림자로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의인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준비가 돼야, 요리가 돼야 뚜껑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다고, 무덤문을 여신다 말인 것입니다. 시작은 지금 무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서부터 이게 지금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맨 첫 번째가 아까 우리가 읽은 4절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맨 첫 번째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차야 된다. 말씀으로 내 자존심이 다 깨질 때까지, 내 고집이 다 깨질 때까지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의 꾸중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다. 또 젖을 언제까지나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느냐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데 너희가 너무나 게으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배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부들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배도거든요. 배도가 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배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세력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많이 여러분 66권 전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체를 많이 연구하고 깨닫고 행하는 일에 여러분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이에요. 이거는 원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계속적으로 필요해요. 문둥병자의 정결례 지날 때 보면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제사장의 손에 잡혀서 죽게 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목적지까지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도요, 꼭 젖 같은 이런 말씀만 계속 먹고 그냥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6장에 보면 그것을 얼마나 바울께서 질타하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여러분이 아셔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뜰의 말씀만 알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말씀이 차야 돼요. 두 번째는요, 아까 보니까 이 뼈에 힘줄도 생기고 살도 붙었고 가죽도 덮였는데 뭐가 없냐면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생기가 없으니까 못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이 많이 이렇게 많아요. 말씀을 많이 아는데 왜 이렇게 살아났고 이렇게 일어나서 뼈들이 서로 살아나서 그다음에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는데 일어나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은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기. 자, 이 생기는 도대체 뭘까요? 그런데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들어와서 이 생기가 들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한테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생기는 물론 똑같은 성령이고 하나님이지만 특별한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 생기라는 것은 위에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도 생활인 거예요. 기도 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자기의 상처를 내놨을 때 바로 이 회개함으로써 맞바꾸어지는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기도가 필요한데 이 기도가 뭐냐면은 회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맞바꿔지는 성령, 이것이 차야 이것이 군대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가 기도인데 참된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회개가 안 돼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반드시 아까 같이 말씀이 그리고 깊은 말씀이 그리고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는 그래서 말씀을 배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비춰지는 말씀이 되려면은 우리 가운데 또한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를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귀신은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가 거저 일어나지 않아요. 찰거머리 같이 속으로 완전히 우리의 영혼 속에 숨어 있게 됩니다. 합리화하고 남 탓하고 그리고 환경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항상 그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와 그리고 기도의 깊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내가 지은 죄예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입니다. 두 번째의 회개는 남의 죄가 내가 먹은 거예요. 그걸 상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와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아지는 일, 이것을 회개라고 하고 이것이 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갖다가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심판하는 역할을 해요. 증거하시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장자가 되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와 요셉이 장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2장 이후로 이제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 요셉의 장자가 되는 실질적인 장자인 요셉의 이야기를 쭉 쓰면서 유다의 얘기 하나가 딱 들어가는 게 나옵니다. 38장. 유다의 어떤 점이 꼭 필요해서 바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그 유다의 며느리 사건의 이야기를 집어넣느냐 하면은 바로 드러내는 역할을 했을 때 유다가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죄가 드러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생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유다와 그 며느리 사건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유다는 말입니다. 수절하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지르죠. 율법에 따라서 당장 잡아다가 불살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호통을 치지만은 38장에 보면은 그 며느리가 바로 거기서 그 내놓은 지팡이와 도장과 그 끈을 이렇게 보면서 바로 그 사실을 모든 것을 억셉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도장과 끈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한마디로 성령, 증거하시는 이, 드러내게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상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딱 드러내는 것입니다. 딱 드러내니까 창세기 38장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유다는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과 악한 영과 자기만 알았던 거예요. 거기 보면은 유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 알죠.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믿음의 공동체를 슬며시 떠나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믿지 않는 불신 여성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자기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계대의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생각해서 계대의 결혼을 시키지 않고 바로 자기 며느리를 그냥 나이가 차도록 수절하도록 보내버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거기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기의 믿지 않는 친구를 따라 나가서 이방인의 풍요의 신의 제사에 참가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술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기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기가 바로 자기의 수절하라고 보냈던 며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바로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대신 바로 이렇게 주고 나오는데, 이 며느리가 임신한 다음에 그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내밀었을 때 바로 유다가 자기의 숨겨졌던 모든 것들을 다 억셉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러내는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된다. 빌립보 3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지식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이 지식이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바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최초의 언약이 나옵니다. 횃불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 횃불 언약이 되면 거기에 3년 된 암소가 쪼개지고 3년 된 암염소가 쪼개지고 3년 된 수양이 쪼개져 반으로 딱 쪼개진 사이에 하나님이 횃불로서 지나가시게 되면서 언약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 쪼개진 쪽을 하나님이 지나간다고, 쪼개진 그 가운데를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이 쪼개진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반으로 쪼개졌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지내진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이, 자기의 더러움이, 자기의 숨겨지고 덮여진 상처들이, 죄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갓 난 암소가 아니고, 갓 난 암염소가 아니고, 수양이 아니고 3년 된, 3이라는 숫자는 항상 성숙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쪼개지는 이런 십자가의 역할은요, 우리가 믿음에 금방 시작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3이라는 숫자, 성숙한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쪼개는 과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 사이로 바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속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멀리서 보면은 그냥 푸른 바다였어요. 그런데 그 안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바닷속과 그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내 영혼에 있는 것들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내놔야 되는데,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에 와서 자기를 자꾸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 사정을 알면은 정말 안 되는 것처럼 감추게 돼요. 이거는 사단이 박수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 그리고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에도 자기의 속이 드러나지 않아요.
죄가 드러나고 상처가 되는, 내가 뽀개지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치매라는 것으로 발전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을 자꾸 드러내줘야 된다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 상처와 속을 자꾸 이렇게 토해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이 차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에 따라서 기도가 차야 되는데, 그 기도에서는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의 죄와 상처가 뽀개져서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보면 어떡합니까? 요셉이 나중에 바로 방송대곡한 게 나와요. 그동안의 삶에 그런 힘들었던 것, 아팠던 것들이 울음으로써 터져나오는 이 일 말입니다, 여러분. 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터져나왔을 때 바로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 내 모든 환경을 여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여는가, 그리고 그 환경을 열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이 뼈들이 거기서 우리는 이미 죽었고요, 우리의 소망이 멸절되었고, 그리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멸절되었을 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끈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말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배가 다시 있습니다. 다시라는 것은 쇠덩이로 된 갈고리요, 바닷속에 딱 던져 넣어서 그 배가 그 자리에 고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막 치게 되는데 다시 없으면 그 배가 흘려나가서 좌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닷을 어디로 도느냐? 바로 지성소에다가 영혼의 닷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 영혼의 닷을 두면, 이 지성소에다가 영혼의 닷을 두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마지막으로 어디다가 두냐면은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은 바로 이 소망이 나를 끌어당겨서 바로 지성소 안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남은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는 그 소망, 이제 나에게 건강의 소망도 없고, 그리고 나에게는 이 재력의 소망도 없고, 나에게는 가정의 소망도 없고, 이런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라고 하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 지성소 안에서 나를 땡겨준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는다라는, 새 힘 얻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티크바라고 하는 거나 이 영혼의 닷이라는 거가 같은 단어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이 우리 속에서 소망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이 소망을 이렇게 붙잡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간 소망,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신 것처럼 그 부활의 권능을 이제 내가 그 부활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부활의 권능, 세상을 삼켜버리는, 사망을 삼켜버리는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세 번째로 꼭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를 마음에 간직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간직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차야 무덤 문이 열려진다니까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덤 문은 누가 여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저절로 시간이 되면 여는 것이 아니고 무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야지 연단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무덤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사랑하는 자로 예정된 자가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무덤을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에 의해서 무덤 속에 갇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갇힐 사람은 빨리 갇혀진 다음에
빨리 나오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내져야 됩니다. 세 가지가 에스겔서 37장에 핵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써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차여야 된다고요? 마른 뼈들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이 내가 막 차간다 할지라도 바로 힘줄도 생기고 살도 생기고 그리고 가죽도 덮이고 다 했지만은 생기가 없어져서 안 돼요. 이 생기는 바로 기도로서 붙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요? 회개 기도, 고백 기도, 바로 내 조상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나의 속에 있는 모든 잊혀지고 눌려졌던 그 상처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드러내지고 이 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고, 이것을 토해내라고 하나님께서는 무덤 속에 자꾸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바로 우리가 자꾸, 이것은 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과 악한 영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꾸 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악랄하게 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듯이 우리를 자꾸 쪼이는 이유는 토해내라고 바로 우리를 이렇게 누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말씀이 차야 되고 기도가 차야 돼. 그런데 말씀이 차고 기도가 차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는 소망, 그리고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사망 권세를 삼켜버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로 우리가 소망으로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붙잡는,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나를 놔버리거나 나를 낙심해 놔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말하는 바로 우리의 집안을 구원하고 우리의 지역과 나라를 구원하고 시대를 구원하는 새 사람, 의인으로서 우리가 준비되고요. 바로 우리가 에덴의 보석으로서, 그리고 장자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무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였다. 너무나 이렇게 마른 뼈가 돼서 뒹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가 부름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거가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살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손바닥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맨날 바로 그것을 상고하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믿음의 모든 선진들과 함께 우리의 이런 믿음의 다른 박질을 손에 땀을 쥐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일어나라. 너의 늘어뜨린 손과 피곤한 손, 피곤한 다리,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를 일으켜 세우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같이 간구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우리 잠시 같이 합심 통성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열매의 계절,